할렐루야. 여기는 대구에 있는 성령교회 성령기도원 김메스겔 목사입니다. 오늘 은혜 받을 말씀 제목은 종말론 제4광, 제목은 짐승들의 행진으로 계시던 인류의 역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더 제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짐승들로 행진하는 계시된 인류 역사에 대해서 피차 은혜 받기를 소원합니다. 다니엘서에는 성경의 많은 핵심적인 예언들이 담고 있는데, 이는 아마도 선지자 다니엘이 모든 이상과 몽조를 깨달아 아는 능력으로 소유하게 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다니엘서 1장 17절. 다니엘은 다른 사람들의 꿈을 해석해 줄 뿐만 아니라 미래에 이루어질 일에 대하여 자신이 직접 하나님으로부터 4가지 환상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이 4가지 환상은 다니엘서 1장에서 6장까지 이루어져 있는 역사적인 시대에 발생되는 것이 분명하였습니다. 다니엘은 첫 번째 환상은 다니엘 7장에서 기록되어 있으며, 이는 바빌론의 마지막 왕 벨사살 원년 즉 주전 555년에 주어진 하나님 계시였습니다. 두 번째 환상은 다니엘의 8장에서 볼 수 있는데, 이는 벨사살 통치 3년 되던 해 주년 552년에 주어질 것입니다. 다니엘서의 9장에 나타나는 세 번째 환상은 메대왕 다리오왕 주년 538년경에 일어났습니다. 다니엘의 생애의 마지막 사건으로 기록되는 네 번째 환상은 다니엘의 10장에서 12장까지 소개되고 있는데, 이는 고레스 왕 주년 3년 주년 536년에 발생되었습니다. 다니엘서 7장의 세상 나라의 운명을 다루고 있는 다니엘서부터 제1부가 마무리 되는 장입니다. 8장부터는 화제가 바뀌어 이스라엘 운명에 대하여 강조된 점이 주어집니다. 우리는 다니엘 2장과 7장 사이에 주목되는 유사성이 나타나고 있음을 한눈으로 볼 수 있습니다. 2장과 7장은 모두 이방 세계의 개괄적인 역사를 파노라마처럼 펼치고 보이고 있습니다. 그 파노라마에 4개의 대제국이 연속되어 등장하며,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지상에서 건설되고 하나님의 아들이 통치하시게 되는 대목의 결정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얼마 이것이 사실이라면 똑같은 메시지가 두 번 반복 기록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2장 사이의 유사성에 대한 것이 아니라 2장 사이의 차이점의 가운데서 발견됩니다. 2장의 환상은 한 이방 왕에게 보여진 것이고, 그래서 이것은 인간의 보는 역사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는 네 개의 나라가 각각 고유의 존재 의미와 존재의 가치가 갖고 있는 것을 묘사되었습니다.
하지만 7장의 환상은 하나님의 사람, 즉 선지자에게 주어진 계시에서 거기에서 하나님께서는 역사에 등장한 나라를 지니고 있는 본질 그대로 선지자에게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7장에서는 네 나라를 하나님을 견지해서 보이는 모습, 즉 계속해서 싸우고 서로 잡아먹는 거칠고 사나운 짐승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다니엘서 7장은 2장에서 언급되지 아니한 사실, 즉 종말의 때에 등장한 한 사악한 세상의 통치자들에 대하여 중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정보는 다음에서 이루어지는 환상 가운데서 그 통치자의 성품과 경력을 계속해서 묘사할 수 있는 하나의 발판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다니엘 7장은 구약 성경 어디에서나 발견된 미래 사건들에 대한 가장 포괄적이고 또 자세한 예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학자들은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주석 왈보터 그에 의하면 이렇게 말을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이 7장은 우리에게 좀 더 면밀하게 연구해야 할 부분이 아닐 수가 없다고 하였습니다. 아레베자 하나 환상의 내용 다니엘서 7장 1절에서 14절. 다니엘이 본 네 환상 중에 첫 번째 환상은 바벨론 왕 벨사셀 원년에 다니엘에게 주어졌습니다. 4장에서는 느부갓네살 왕이 등장하고 또 벨사셀 왕이 5장에서 최후의 순간을 맞이하는 것으로 미루어 볼 때 이 환상은 시간 순수상 4장과 5장 사이에 일어났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다니엘은 그 밤 자신이 보고 들은 것을 써내리기 시작함으로써 하나님의 계시에 응답하였습니다. 첫 번째, 네 짐승 다니엘서 2장에서 2절에서 2장에서 5절. 첫 번째 네 짐승 2절에서 8절. 환상 중에 다니엘은 먼저 하늘의 네 바람에 대하여 큰 바다에 풍랑이 일고 있는 것을 보았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바다로부터 네 짐승이 연연히 밖으로 나오는데 그 생김새는 각각 달랐습니다. 여기서 큰 바다, 지중해를 가리킨다고 해석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묘사되는 나라는 지중해에 접근해 있는 나라라고 사실을 가리키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짐승들, 왕들은 세상에서 일어난다고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바다는 나라들의 상징적인 표현을 쓰는 것을 합당하다고 합니다. 이사야서 57장 20절, 계시록 17장 15절. 여기서 나라들은 인류 역사의 연대표가 보여주듯이 끊임없는 혼란과 불안 가운데 있는 것으로 정밀하게 묘사되고 있습니다. 민족과 나라를 상징하는 끊임없는 요동하는 바다로부터 짐승과 같은 네 나라 왕국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왕국들은 정체는 성경상의 다른 기록들에 의하면 밝혀질 뿐만 아니라 세속 역사 속에서도 규명되었습니다. 특별히 이 왕국들에 대한 환상은 하나님의 견제에서 인간의 역사의 실상을 보여주는 바
그 모습은 별로 흥미로운 주지 못하고 관심도 끌지 못하는 광경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짐승 사자 같은 모습으로 나타나 보였습니다. 4절 이는 바벨론 제국 주존 612년에서 539년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2장의 환상에서 바벨론은 신상의 금머리로 상징된 바가 있고 다니엘서 2장 18절 바벨론 국가적인 상징으로 날개에 달린 사자로서 실제로 이 상징물이 조각된 바벨론의 고대 도시 유적지에서 많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사자의 날개가 특별히 우리의 관심을 끌고 있는데 이는 사자처럼 강하고 잔인한 나라 바벨론을 정복 사업에 매우 신속하고 밀접하게 이루어질 것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한편 이 날개를 뽑히고 사자가 사람처럼 두 발을 서며 사람 마음에 사자에게 주어졌다는 사실 등을 바벨론 제국의 적극적인 상황의 변화가 임하겠다고 암시하고 있습니다. 이 극적인 변화는 바벨론 왕이 미쳐서 짐승처럼 되는 상징으로 받는 다음 회개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믿게 된 결과 그의 통치 방식을 좀 더 인간적인 면으로 바꾸어 가리키는 사실임을 틀림없습니다. 두 번째 짐승은 곰과 같은 모습으로 보여주셨습니다. 7장 5절 이는 메대 바사 제국 주전 539년에서 331년으로 있는 나라이고 다니엘서 5장과 28절에서 31절 소개된 바로 그 나라입니다. 바벨론 제국은 바로 그때 메대와 바사 제국의 멸망을 당한 것을 예언되었습니다. 환상 내용 중에 곰이 몸 한편은 들었다는 것은 바사가 메대보사보다 더 강하며 주도적인 행사를 하게 될 것을 의미하고 또 곰 사이에 물린 이는 갈빗대 셋은 바벨론 황제 강력한 지휘 아래 바사 제국이 대군으로 바벨론, 메디아, 애굽 등 세 나라를 정복하였다는 걸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후에는 곰의 식욕을 충족지 되지 않아 계속 더 많은 나라를 정복하고 더 많은 제국을 먹어 치워왔다는 것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바사 제국은 동쪽으로부터 인더스강으로부터 시작하여 서쪽 애국까지 에게해까지 이르기까지 그 영토가 넓혀져 나갔습니다. 세 번째 짐승은 표범과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7장 6절에 이는 알렉산더와 그의 후계자를 통치하에 있게 될 헬라 제국 주전 331년에서 63년에 상징하고 있습니다. 이런 해석은 다니엘서 8장 20절에서 22절에 확인할 수 있으며 또한 바사 제국이 헬라에게 당하리라고 사실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표범은 피에 대하여 만족할 줄 모르는 갈증을 가진 민첩하고 교활하고 잔인한 짐승으로 알렉산더와 그의 피해 정복을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표범의 포범의 4개의 날개는 헬라 제국 정복 사업의 놀라운 정도로 빠르게 이루어지는 것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표범 4머리를 갖고 있다는 것은 알렉산더의 사후에
그의 제국이 4명의 장군에 의해서 4나라로 나눠질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논리적이나 역사적이나 사실에 정확하게 들어맞는 것입니다. 6절 마지막 부분에 건세를 받으며라고 표현되는 매우 흥미스럽고도 의미심장한 말과 같이 과연 알렉산더는 3만 5천 명으로 작은 군대를 가지고 수백만에 이르는 군대를 추정되는 바사 대군을 격파하는 것으로 자신의 군사력 재능만으로 능가하다고 생각했을까요? 물론 알렉산더가 위대한 전략가요 전술가였던 건 사실이지만 하지만 그가 모든 싸움에서 연승전승 거두고 대제국을 이루게 된 것은 그의 인간의 능력에 의한기보다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바 있어 그렇게 허락하였기 때문이라고 보아야 틀림이 없습니다. 세상 통치자들은 과연 이러한 중요한 진리를 얼마나 이해하고 있을까요? 모르겠죠. 궁금하죠. 다 하나님의 그 역사적인 경륜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4번째 짐승은 그 어떤 짐승과도 다른 모습으로 보여졌습니다. 7장 7절 이는 넷째 등장한 나라가 그 어떤 짐승보다 비유할 수 없는 만큼 사납고 무서운 사실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이 짐승을 언급하면서 계시록 13장 1절에서 10절 마치 앞선 세 나라를 특징으로 하나로 통합한 것처럼 표본, 곰, 사자, 일면을 다 갖추고 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짐승은 그것이 상징하는 나로 추정된 특징은 7절에서 반복하여 강조하고 있듯이 그 크고 강한 파괴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짐승은 철, 병기와 잔인하고 포악한 군대를 등장하여 당시 세계에 정복한 로마 제국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로마 제국에서 대하여 몇 가지 부가적인 사실을 계속해서 언급되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로마를 상징하는 이 짐승 머리에 10뿔이 달려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10뿔 외에 또 다른 작은 뿔이 나오더니 즉시 그 힘을 얻어 먼저 난 뿔 중에 3뿔을 뿌리채 뽑아 버린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 다음 그 입으로 큰 말을 하였다고 8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러한 환상 내용은 의미에서 바는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이 질문에 7장 후부에서 다니엘이 직접 계시하고 있는 설명이 한 것으로 있습니다. 여기에서 다니엘이 아직 성취되지 않은 미래 사건을 묘사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두는 것이 충분합니다. 일부 학자들이 환상 내용의 역사 속에서 어떻게 성취되어 밝혀지기 위해서 열심히 탐구해 보았습니다. 그들이 내린 결론은 정확하지 않는 것으로 판명되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올바른 해석은 아직 한 가지가 있을 뿐입니다. 즉, 이 환상 내용은 아직 역사적인 성취가 된 적이 없고 로마 제국이 현대 국가의 형태로 장차 등장하게 되리라는 것입니다. 로마 제국이 다시 등장할 때는 10명의 통치자가 동시에 나타나 활동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다가 한 통치자가 부각하여 새 통치자를 꺾어버리고 결국 제국 전체에 대한 지도권을 획득한 후 마침내 세계를 제패하는 독재자 등극하게 될 것입니다. 그거는 그를
높이고 우상화시키는 일을 하다가 그리스도께서 지상 재림하실 때 종말을 맞이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역사적인 향상에 계시는 이 9절에서 14절 9절부터 갑자기 땅에서 하늘로 정면에 바뀌게 됩니다. 사단 즉 작은 뿔의 비범한 행동은 예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 위험이 있는 모습으로 바뀌고 적그리스도의 담대한 하나님의 모독한 행위가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천사들을 경배하는 광경을 바꾸어 보여주고 있습니다. 환상 전반부의 종말의 때 대환란 시기에 번성하는 사탄의 사악한 행동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이를 어떻게 사자에게 보고 계시는지 알 수 있도록 우리는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정면으로 바뀐 환상을 접하게 됩니다. 이 천상의 광경에 보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장하고 계심을 제3 확인하게 됩니다. 이렇게 지상에서 천상으로 바뀌는 행식은 다니엘의 지배적인 자매 편이라 할 수 있는 다니엘 요한계시록에서 발견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4장 5장에서는 우리로 하여금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하늘로 장면이 바뀌어진데 하나님은 우주 중심이십니다. 그리고 악을 살피신 분도 그분이시며 그 심판의 내용은 요한계시록 6장에서 18장에 자세히 묘사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이 본 환상 장면들과 거기에 등장한 인물은 매우 회화적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첫째, 다니엘은 환상에서 예적부터 항상 계시는 분, 즉 성부 하나님의 위험 있는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떤 주석가가 말하기를 성부 하나님 인간의 모습으로 묘사된 것이 성경에서 그 구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성과 영원성 또 그리고 그의 영광의 등의 이 진술 속에서 상징적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책들이 펼쳐져서 심판에 시행되는 동안 하나님 앞에 많은 성도들과 천사들이 하나님의 수종하며 경배하고 있습니다. 7장 10절 두 번째 그 환상을 보면 심판을 받을 자인 두 번째 그 환상 정면에 심판을 받을 자인 짐승 곧 적그리스도에게 옮겨갑니다. 짐승의 몸은 붙은 불에 던지바 되었다고 했는데 이들 짐승이 불못에 던짐을 받는다고 예언한 요한계시록 19장과 20절의 말씀과 정확하게 부합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장면은 심판받을 인도하실 자, 즉 인자 같은 이에게 옮겨지고 있습니다. 말할 것도 없이 이분은 영원한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주님은 종종 자신의 인자라고 언급하셨고 또 13절의 말씀을 직접 인용하면서 사람들의 재림을 설명하시기도 하였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0절 26장 64절 또한 유대 대제사장 가이바도 예수님의 그 말씀과 13절에 기록된 다니엘의 예언에 관련시켜서 예수님의 신적 근위를 주장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그분이 신성모독죄를 범하고 있다는 것을 생각합니다.
이 환상을 통해서 다니엘은 인자에게 옛적에 항상 계신 이에게 나오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예수님께서 성부 하나님 앞에서 나오시는 것일까요? 시편에서 성부께서 성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기록되었습니다. 내게 구하라. 내가 열방의 유업으로서 주리니 너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라. 이에 성자께서 지상에서 재림하실 때 가까운 줄 아시고 이렇게 요청한다. 아버지여 나의 유업을 허락해 주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의 유업을 허락받으신다. 그에게 근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성자에게 곧 다시 오셔서 당신의 대적을 심판하시고 당신의 유업을 선포하시며 또한 영원히 왕노릇 하실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요한계시록 11장 15절. 일본에서 돌아온 한 선교사가 해고한 바를 따르면 2차 세계대전 중 일본 군대는 일본 내 교회 모든 목사들과 장로들을 법정에서 소환하여 다음같이 두 가지를 질문을 던졌다고 합니다. 첫 번째, 당신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성경에 말한 대로 지상에서 두 번째 강림하신 것을 믿는가? 두 번째,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 후에 천황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경배할 것을 믿는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가 천황에게 절할 것을 믿는가? 이런 질문에 대한 대답은 우리가 당신의 공부한 다니엘서 본문에서 정확하게 계시해 주고 있다고 말씀을 하였다고 합니다. 두 번째, 환상 의미. 다니엘서 7장 15절에서 27절. 지금까지 다니엘은 자신이 본 첫 번째 환상에 객관적이고 담대하게 진술해 왔는데, 그런데 여기서부터 그는 자신이 묘사한 엄청난 사건에 그 자신이 어떻게 반응을 보일지 서술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다니엘은 큰 충격을 받아 근심과 두려움에 휩싸여 하나님 보좌 앞에서 시하는 한 천사에게 그 환상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물어보았습니다. 다니엘서 7장 16절. 이에 천사는 환상의 의미를 말씀해 주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개락적인 해석이 있었고 그 다음에 자세히 설명이 뒤따랐습니다. 첫 번째, 개락적인 해석 17절과 18절. 천사의 해석에 의하면 내 짐승은 장차 세상에서 일어날 일 내 왕을 의미하며 이 내 왕과 그들 나라는 한 단위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간주하며 마지막 나라가 멸망할 때 비로소 그 나라 역사는 종결된다. 따라서 다른 비유적인 표현에 사용되긴 했지만 이 환상 속에서 나타날 나라들은 다니엘 2장에서 같이 바벨론, 메데, 바사, 헬라, 로마 네 나라로 가리킨다. 하지만 전국적으로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이 나라를 얻게 될 것이라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 나라는 다섯 번째 나라, 즉 인자에게 주어진 나라, 인자가 지상에서 건설하실 바로 그 나라입니다. 다니엘서 7장 14절. 이 나라는 모든 세대에 구원받는 성도들이 참여하여 그리스도의 다스림을 받으며 영원한 행복을 누리게 될 것이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때 성도들의 지위는 앞선 왕들의 시대에 그들이 누렸던
지위와는 정반대로 될 것이고, 왜냐하면 앞선 나라들에서는 악의 지배로 악인들이 다스리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자세한 설명. 다니엘서 7장 19절에서 27절. 다니엘은 개략적인 설명으로 궁금한 점이 충분히 풀리지 않아 내 짐승과 작은 뿔 사이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주기로 시급이 요청했습니다. 그는 궁금한 생각대로 그 환상의 내용이 되풀이해서 말한 후에 천사의 대답을 기다렸습니다. 이에 천사는 그 환상을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넷째 짐승은 네 번째 나라, 즉 로마로 가리킨다. 다니엘 7장 23절. 열불은 한때 로마 제국을 통치하던 지역에 등장하게 될 것이라고 통치자를 의미하였습니다. 24절. 이 왕들은 동시대에 함께 다스릴 것인데, 이는 과거의 어느 나라를 찾았어도 찾아볼 수 없는 통치 방법을 하고 있다고 가르쳐 주고 있으며, 그러므로 바로 이런 형태의 로마 제국은 종말 시대에 다시 한번 나타날 것이고, 10명의 통치자가 그 나라를 건설을 얻어 군립하게 될 것이라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계시록 13장 1절 또 17장 12절. 주님께서 작년 3월달에 7년 대환란 중에 전 3년과 후 3년에 대해서 상세히 가르쳐 주셨습니다. 전 3년에 들어와서는 그 땅에서 고사리가 올라와서 공중으로 휴거하는 것을 보여주셨고, 즉 고사리를 성도들을 상징하고 있고, 먼저 죽은 자들이 일어나고 그 살아있는 자는 혼혈이 변화돼서 공중 휴거한다고 사일전 4장 14절의 말씀과 같은 그렇게 보여주셨고, 후 3년에서는 땅에서 무뿌리가 작은 뿔이 올라나서 그 무뿌리 머리에서 10뿔이 솟아나는 걸 보여주십니다. 즉 후 3년에서는 그 적그리스도와 그 열왕들이 성도들을 핍박하는 걸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그 요한계시록 7장 16절에 보면 짐승과 열왕들이 그 음녀를 죽이고, 17절에 가서는 주님께서 짐승과 열불에게 7년 대환란 일어날 권세를 주었다고 성경은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본문에 들어가서 그 후에는 또 하나가 일어나리니 10명의 통치자 외에 그들과 구별되는 또 한 나라 통치자가 세력이 일어날 것이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바로 흔히 적그리스도라고 작은 뿔이 등장한다는 것입니다. 이에 적그리스도 행적에 대해서 간단히 서술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적그리스도는 먼저 열 통치자 중에 셋을 정복할 것이다. 그는 이렇게 하여 건설을 잡을 것이다. 다니엘의 환상에 따르면 이 적그리스도는 제형 로마 제국의 10나라 중 한 나라에 등장하여 10왕 중 셋 왕을 굴복시킨 후 그 나라들을 국제 연맹으로 만들어 그 연맹의 수령이 될 것이라고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래서 10뿔 10왕 작은 것은 후 3년에 그렇게 일어날 것인데, 지금은 그 구체적인 조직이
유럽에 성립되어 있습니다. 정말해서 EU 세계 유럽 공동체가 형식적으로 지금이 되어가는데 그것이 끝에 이렇게 완성되고 결론이 이루어진다는 걸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둘째, 적그리스도는 하늘에 계신 참 하나님을 대적하는 말을 할 것이라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25절, 이는 그가 하나님을 자처하여 스스로 신적인 신격화를 한다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이 악한 인물에 대해서 내용을 예언한 바 있습니다. 살후 2장 4절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적그리스도는 성도들을 핍박할 것이라고 7장 25절에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 세대에 신자들은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하여 오실 때에는 이미 이 땅에 없어지지만 지상의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믿고 곧 이른 대환란 때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계시록 7장, 적그리스도와 건설을 받은 후에 신자들을 매우 고통스러운 삶을 살게 될 것이고 심지어 배교하는 자들로 나올 것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적그리스도는 신자들에게 무자비하게 탄압하고 핍박할 것이고 많은 성도들이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순교하게 될 것입니다. 특히 3년 반 대환란 기간 중에 마지막 반년에는 성도들이 당할 고통을 특별히 심할 것이라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네 번째, 그는 인간의 도덕적인 규범과 자연 법칙에서 바꾸려고 합니다. 성공 못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사단께서 한편으로 사탄께서 힘을 얻은 적그리스도를 엄청난 이적과 기사로 행하여 많은 성도들을 하여금 신성모독하는 자신의 주장을 믿게 만들고 또 그들을 자신의 명예한 추종자로 만들 것입니다. 살루 2장 8절에서 11절. 다섯 번째, 그는 갑작스럽게 그 최후에 맞게 될 것입니다. 7장 26절 27절. 천사는 적그리스도 곧 작은 뿔 11절에 운명과 성도들이 기업으로 받게 될 영원한 나라가 지상에 건설될 걸 설명함으로써 환상에 대한 해석을 끝마치고 있습니다. 여기서 영원한 나라를 인자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상에 실현하실 천년왕국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라여 사단에 세운 꼭두가시 왕과 그 나라의 그리스도의 지상 재림과 함께 파괴되어버리고 그 위에 참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나라가 건설될 것입니다. 아멘. 지구가 안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해결책이 있는가에 대해서 지구가 영원한 평화에 임하리라고 기대할 수가 있는가, 성경에 대해서 궁극적인 대답을 하지만 우리 문제가 국제연맹이나 국제연합 혹은 국제전파성도 같은 인간의 노력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을 명백히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영원한 평화와 하나님께서 인류 역사에 다시 한 번 더 간섭하사 인류의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한 번 보내어 이 세상을 심판하시고 통치하게 하실 그때를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가
일방 사이에 판단하여 많은 백성을 판결하시리라고 가르쳐 주었습니다. 세 번째 환상 결과 다니엘서 7장 28절. 다니엘서 7장은 천사가 말해주는 말을 듣고 다니엘 선지자가 어떤 반응을 보였는가 간단히 언급함으로써 끝맺히고 있습니다. 이때에 선지자는 항상 자체가 끝날 때에 그러한 것처럼 또다시 깊은 근심과 낙심에 빠지게 됩니다. 사실 많은 내용을 들음에 느끼게 했지만 그 중에서도 사악한 통치자에 나타났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심판하게 핍박하는 예언을 생각할 때 다니엘은 얼굴이 창백해질 정도로 공포로 느꼈습니다. 하지만 다니엘은 침착하게 이 모든 내용을 마음에 간직하면서 잘 이해가 안 되는 사실들까지 진리로 받아들이는 마음 자세를 가지고 자신이 보고 들은 것을 계속해서 곰곰이 묵상하였습니다. 이런 다니엘의 자세는 7장 이후 계속 이어지는 다니엘서의 난해 예언적인 메시지를 상고할 때 우리가 반드시 구비할 바람직한 자세를 생각해야 합니다. 옛날 이스라엘 서기관들은 다니엘 7장을 구약 성경에서 위대한 장으로 간주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다니엘 7장은 하나님, 인간, 즉 인류의 역사에서 관하여 다음같이 가장 기본적인 가장 구체적인 지시를 드러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인류는 수십 세기에 걸쳐서 대단한 문명의 진보의 발전을 이루어 왔지만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모든 인류의 역사적인 도덕적과 자립성과 타락의 역사에 나타날 뿐이었습니다. 세상 정부가 그 지도자들의 한동안 자신의 정체를 백성에게 위장할 수 있는지 몰라도 하나님 앞에서 누구든지 벌거벗은 모습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언제나 사람 중심으로 꿰뚫어 보여주셨습니다. 두 번째, 인류 역사는 현재와 같은 상태로 영원히 계속되지 않을 것이며 또한 핵전쟁과 같은 대재앙이 임해 순식간에 인류가 전멸되면서 끝내기 되지 않을 것입니다. 모든 일은 인간의 손에 아니라 하나님 손에 달려 있으며 하나님께서 이 우주의 왕으로서 자신의 위치를 결코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세 번째, 인류 역사는 언젠가 다시 한번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위대한 간섭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원컨대 주는 하늘을 가리고 강림하소서. 사도 요한은 환상 중에서 그리스도의 재림을 목격하고 이렇게 응답을 기록하였습니다. 또 내가 하늘에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요한계시록 19장 11절. 다니엘서는 다음같이 결론을 이렇게 냈습니다. 성경의 많은 핵심적인 예언을 포함하고 있는 본장을 공부함으로써 좀 더 깊고 오묘한 진리의 강물에 들어서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선지자의 눈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난 미래의 사건에 대한 환상은 그렇게 난하고 부정적인 것으로 아닙니다. 역사를 보시는 하나님의 7장은
인간이 바라보는 시각이 이장에 비해 너무나 큰 위로를 주고 또한 매우 정확하게까지 하나님의 안에서 오직 그분만이 소망인 것을 나타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카라와쇼와 캄마카 팔라스와카 칼라와쇼와 캄마카 팔라스와카 칼라와쇼와 캄마카 팔라스와카 칼라와쇼와 캄마카라스와카. 저는 대구에 있는 성령교회 김예수엘 목사입니다. 저는 25년 전에 목사 안수를 받을 때 요한계시록 2장 17절 말씀대로 흰돌 계시 은사를 받으면서 무릎 꿇고 두 손으로 이게 여러 수억짜리입니다 하면서 감탄하면서 받는 걸 제 영이 보여주셨고 제 혼이 알게 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에스겔 3장과 33장에 나오는 파수꾼 나팔 부는 사역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네가 나팔을 불지 않으면 네 손에 핏값을 찾겠다 하여 이 마지막 시대에 이렇게 나팔을 불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많은 계시를 보여주셨는데 몇 가지만 소개하겠습니다. 작년 23년 3월 달에 주님께서 대환란, 7년 대환란 정체성을 보여주셨습니다. 즉 7년 대환란 기간은 암흑시대라고 보여주셨고 또 전 3년에서는 땅에서 고사리 식물이 올라와서 공중으로 휴고하는 걸 보여줬습니다. 정말해서 살전 4장 14절 같이 먼저 죽은 자들이 일어나고 살은 자를 혼혈이 변화받아서 하늘에 휴고되는 걸 계시적으로 상징적으로 보여줬습니다. 저 고사리는 공동무지에서 많이 살고 있습니다. 고사리는 식물 중에 단백질을 가진 식물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상징해서 주님께서 고사리로 비유해서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7년 대환란 후 3년에 가서는 땅에서 큰 무가 하나 올라왔는데 머리에서 열불이 나는 걸 그 환상을 보여줬습니다. 즉 무는 사람 몸에 가장 좋은 양분이 식물이고 무를 많이 먹으면 사람이 장수한다고 가르쳐 주셨고 무는 작은 뿔 장군으로 상징해 보여주습니다. 그래서 무머리에서 7 나라 뿔이 나와서 마지막에 요한계시록 17장 16절에 가서 짐승과 열불들이 엄녀를 죽이고 17절에 가서는 하나님의 권세를 받아 짐승과 열불이 성도들을 핍박하는 대혼란 후 3년 시기에서 시간표를 보여주셨습니다. 와카라와이샤와 캄마카라스와카. 지금 유럽의 공동체 EU가 이 짐승의 나라라고 지금은 형성되어 있고 차츰 이것들이 이 나라들의 열불들이 세월이 가서 때가 되어서 북방 에스겔 38장에 나오는 로스와 곡과 마곡의 북방 군대와 남방 군대가 전쟁한다는 것을 성경에서 가르쳐 주고 있는 같이 그렇게 마지막 때가 곧 형성되어 간다는 걸 보여주셨습니다. 와카라와이쇼와 캄마카파팔라 칼라와이쇼와 캄마카파라테스.
그리고 주님께서 적그리스도가 오기 전에 마지막 때가 되어가면 에, 천사가 세 번째 나팔을 불면 사탄들이 거짓 목사, 거짓 선지자에게 쑥물을 먹여 그들이 쑥물을 먹고 또 교회 샘터에 가서 쑥물을 먹여 많은 그 성도들을 사람들을 3분의 1이 죽는다고 성경에 계시록 8장 10절에서 1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금이 그런 시대입니다. 이단 지금 신천지 여호와 정인 하나님의 어머니 교회 또 다른 복음과 가짜 복음을 전하는 정강원이 같은 그런 사람들이 쑥물을 먹이고 있다는 것을 성경에서 계시한 것과 지금 상황이 그렇게 비슷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시로 그림 한 장을 보여주셨는데 상수도 상부에서 독극물 쑥물을 푸니까 물이 흘러가서 고기들이 많이 죽는 그림을 보여주셨습니다. 지금이 그런 때인 것 같습니다. 와칼라와이샤와 칸마 카팔라스 와카 칼라와이샤와 칸마 카팔라스 와카 칼라와이샤와 칸마 카프라트 샤와 칸마 카카 며칠 전에 국회의원 선거에 대해서 그 가치와 평가를 주님께서 그림 한 장으로 보여줬습니다. 세상에서 영웅혹을 국회의원 당선되고 잘 나가는 사람들의 정체성 가치를 평가 보여줬습니다. 그림 한 장으로 보여줬습니다. 즉 흰쟁방 위에 담긴 똥덩어리라고 보여줬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안 믿으면 이 세상에서 영혼을 같이 살지만은 지옥으로 가기 때문에 똥덩어리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 3장 7절에서 8절 말씀에 내가 그리스도의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여 세상의 것들은 배설물로 버린다고 고백한 같이 주님께서 믿음이 금덩어리라고 가장 귀중하다고 천국에 가기 때문에 그렇게 상징적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오칼라와이샤 와칸마칼라스. 그리고 우울증 환자들이 저희 기도원에 왔는데 보혈 찬송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시면 10분 부리면 그 속에 들었던 그 사탄마귀 우울증을 갖고 하는 사탄마귀들이 다 빠져나오고 그렇게 치유되는 걸 많이 보여주셨고 또 환자들 얼굴에 성경 말씀 성경책을 대면시키니까 그 속에 들었던 사탄들이 빠져나옴으로써 죽게 됨으로써 치유 현상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와카라와이샤 와칸마 카팔라샤 와카파파. 몇 년 전에 대구의 수성구에 있는 개척교회로 입당식을 할 때 소금전도 단체에서 했는데 제가 거기서 사회를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계시적으로 왼쪽 가슴에 십자가 배지를 십자가 배지를 달게 해 주셨고 십자가 군병이라고 보여 주셨습니다. 와크라와이샤 와카파 팔라스 와카 칼라와이샤 와카 마카 티키미키킬. 그리고 며칠 전에 신천지 포기하러 여자 둘이가 왔는데 그의 정체성을 보여줬습니다. 저는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 11절 말씀대로 그들은 터가 잘못되어 술집에서
그 술 먹고 마약에 취해서 차량으로 운전해 가다가 비포장도로 논길로 가다가 교통사고 사망사고가 일어난 계시적인 그림을 보여주습니다. 즉 그들은 이단 비진리에 취해서 마약을 먹고 미혹되어서 술 취해서 비정상길 농로로 험한 길로 가다가 사고 나서 죽는 것, 즉 지옥으로 떨어진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가르쳐 주셨습니다. 와카라와이샤 와카마카 팔라스 와카 칼라와이샤 와카파 팔라와이샤 와카. 또 어느 근사가 집사가 다단계 하다가 그런 그들의 정체성을 보여줬습니다. 그들은 이생의 안목과 정욕과 이생의 욕심이 죄를 낳고 죄가 사망을 낳음으로 염소로 상징적하여 보여주셨습니다. 즉 염소는 지옥을 간다는 보여주셨습니다. 또 4월 6일 오살리 기도원에서 거룩한 방파제 기도회를 주님께서 보시고 기뻐하는 그림을 보여주셨습니다. 거센 파도가 밀려오고 또 동승자들이 얼굴에 색칠을 하여 마귀의 미혹이 되어서 몰려오는 것을 철망 속에 돌을 넣은 방파제로 막고 있는 그림을 보여주셨습니다. 즉 그들이 십자가 군병이라면서 칭찬한 그림을 보여주셨습니다. 와카라와이샤 와카파파파. 그리고 4월 10일 세복에 국회의원 선거할 때 그림 한 장을 보여줬습니다. 국회 앞에 민주당 대표가 서가 있고 과반수를 획득하여 국회를 장악한다고 보여줬습니다. 와카라와이샤 와카마카. 이게 영적 싸움으로서 우리 기독교가 기도하지 않고 교회들이 잠을 자고 기도원들이 다 문을 닫고 영적 싸움에 후퇴하고 졌다는 걸 상징적으로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공중의 악한 권세자들과 싸움이라 하면서 전신갑주를 입고 성령의 검을 가지고 무시로 기도로서 승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교회들이 다 잠을 자고 영적인 능력을 상실하여서 좌파 공산주의 영의 마귀에 들은 사람들에게 후퇴하고 밀려서 져서 그들이 3분의 1을 과반수를 얻었다고 주님께서 계시적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와칼라와이샤 와칸마카 칼라와이샤 와칸마카 팔라스 와카 칼라와이샤 와카파마. 그리고 어떤 사채하는 집사가 암병을 수술하고 왔는데 그의 정체성을 보여주습니다. 그 속에 독한 독사가 해를 나불나불거리면서 독을 뿜는 그림을 계시를 보여주습니다. 우리가 그 사람이 사체하면서 심한 욕과 독을 품으로써 그 독이 쌓여서 암이 왔다고 원인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와칼라와이샤 와칸마카파 팔라스 와카 칼라와이샤 와칸마카 파라트 와샤. 또 우리 기도원을 처음에 입당식 할 때 스가랴서 4장 6절 7절 말씀대로 이는 힘으로 되지 않고 능력으로 되지 않고
오직 여호와 신으로 되느니라 말씀을 주시고 너 앞에 큰 산이 뭐냐 평지가 되느라고 주님께서 계시적으로 보여주셨고 그날 밤에 큰 산이 소지 앞에 평지가 되는 걸 보여주셨습니다. 와카라 와이쇼 와카마카 파란스 와카. 그리고 주님께서 코로나를 이기는 방법을 계시로 보여줬습니다. 그들은 상징적으로 글로브 호크 무인기로 보여주셨고 그들의 정체성은 적그리스도 소형이며 중국 우한 쪽에서 왔으며 그들을 이기는 방법은 로마 보병이 갖고 있는 성령의 검으로 찌르니까 그들이 삭제되는 걸 소멸되는 걸 보여줬습니다. 즉 주님께서 마태복음 4장에 그 사탄의 시험에 이길 때 말씀하신 같이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다 가르쳐 주십니다. 즉 하나님 말씀으로 이길 수 있다고 계시적으로 가르쳐 주십니다. 와클라와이샤와 캄마카파라타사카 칼라와이샤와 캄마카팔라스와카. 또 주님께서 전도하는 자에게 상금을 계시적으로 보여주십니다. 즉 종이 전도지는 구슬 크기의 전도지 금덩어리로 보여주셨고 주먹 크기 휴지 전도지는 휴지 주먹 크기의 금덩어리 났고 상금이 있다고 보여주셨습니다. 와카라 와이쇼 와카파파라카라. 그리고 또 방송 차량에 대해서는 그 생명수 그 물을 생수를 뿌리는 그 차량으로 계시적을 보여주십니다. 이 물차가 방송 차량이 지나가면서 도로변에 그 나무들에게 생명수를 뿌리니까 그들이 살아나는 걸 보여주셨습니다. 와카라 와이쇼 와카라 칼라 와이쇼 와카마카. 또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능력 전수하는 안수 기도의 상징적으로 보여주십니다. 소직이 그 안수 기도를 하니까 그 파란 내저 불이 들어가서 그들이 능력을 전수받는 걸 보여주십니다. 소직이 기도원 시작할 때 3년 동안 감람유 기도를 하니까 주님께서 성령의 불을 주셨습니다. 그 불을 상징적으로 청양고추 하나를 주신 걸 제가 받아 먹으니까 입에서 불 같은 그 화끈화끈 불의 능력이 나오는 같이 상징적으로 불의 능력을 주셨다는 걸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협심증으로 쓰러져 있으면서 숨을 못 쉬고 있을 때 제가 저 손으로 예수 이름으로 그 협심증을 갖고 오는 사탄 마귀가 치유가 될지다 기도하니까 시커먼 기름 덩어리가 녹아내려서 치유되는 걸 보여주셨고 또 저의 그 자녀가 그 우울증으로 7년가량 고생할 때 성령의 검으로 명령을 하니까 성령의 말씀 성령 충만으로 치유 기도를 하니까 그 환상적으로 환상에 뱀 3마리를 성령의 검으로 절단하는 계시를 보여주셨습니다. 와카라와이샤와 캄마카팔라스와카 발라와스와카. 그리고 솔직히 여기서 기도하는 중에 하늘의 영광을 많이 보여줬습니다. 저 기도하는 중에 그 바울이 올라간 삼층천을 보여주셨고 보좌와 보좌 뒤에 무지개를 보여주셨고 소망을 주셨고 또 저 이름이 그 생명책에 등재되어 있는 걸 보여주셨습니다. 와카라와이샤와 캄마카팔라스와카.
갈라와샤와 칸마 카팔라스와카 칸나 카라타사마카 티kim. 주님께서 처음 시작할 때, 사역을 시작할 때, 분일 하나님 만남을 보여 주셨습니다. 창세기 32장 30절, 31절 같이 야곱이 그 약곡강에서 씨름할 때, 천사 씨름할 때, 분일 하나님을 대면하여 생명이 보존되었다는 말씀과 같이 인격적인 만남이 있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고난이 육이라 말씀을 주셔서 지금이 고난이 육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밤새도록 복음성과 주 예수 나의 동산 산속을 기존에 올려주시면서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는 소망을 주셨습니다. 와카라와이샤 와카 파팔라스 와카 칼라와스 와카 파팔라스 와카. 주님께서 또 동성애 자들에 대해서 정체성을 많이 보여주셨습니다. 그들은 사탄의 미혹에 빠져 그래서 동성애자가 되었다고 해 주셨고, 즉 시장 장터 개 도살장에 개를 죽여서 100% 던졌는데 그 속에 사람들이 개 껍데기 속에 들어있는 걸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를 복음으로써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시킬 의무가 있다는 걸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기도원을 처음에 입당식 할 때 많은 기도와 성령 충만으로서 성령 기도원 간판을 붙일 때 그 주변에 있는 사찰에 부채 목이 달아나서 지금은 그 사찰이 다 폐쇄가 되었습니다. 그 주변에 있는 그 공중의 지역 귀신들이 제압함으로써 인하여 하나님의 성전이 정착되었고 성전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고 공중의 악한 영들의 근세자들의 싸움이라고 말씀해 주신 같이 우리의 기도와 성령 충만 정신과 가지고 말씀 선포할 때 이에 악한 세력들이 다 물려가게 된다고 가르쳐 줬습니다. 즉 이번에 국회의원 선거도 좌파 공산주의자들이 국회를 잡고 과반수 차지하게 하게 된 것은 우리나라 교회들이 잠을 자고 기도원들이 문을 닫고 기도와 부족으로 영적 싸움에서 져서 밀려서 그런 현상이 왔다고 계시적으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십니다. 다시 한번 이번 기회로 전학 회복의 기회를 삼아서 한국 교회가 기도 많이 하고 성령 충만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서 마지막 시대에 늦은 비 사역 대한민국 교회가 세계를 복음화 시키는 두정의 사역이 해야 될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